같이 봉독한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845년경에 오늘날의 신학교와 비슷한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당시 엘리사의 선지학교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엘리사의 선지학교가 점점 발전하고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학교가 커지면서 이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런 생도들이 같이 합숙해서 당시는 공부를 했는가 본데 살기가 협소해서 지내기가 불편해지자 생도들이 스스로 선지학교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요단강변에 갑니다. 요단강변에 가는 이유는 요단강변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목재로 쓰일 만한 그런 나무를 베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 생도가 그만 도끼로 나무를 찍어 베다가 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물에 나뭇가지를 베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 도끼날이 떠오르게 한 그런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도끼로 나무를 찍어 베었기 때문에 생도들도 도끼로 나무를 찍어 베다가 이러한 도끼날을 물에 빠뜨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물에 빠뜨린 도끼는 생도 자기의 그런 도끼가 아니라 빌려온 도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끼날을 물에 빠뜨린 생도는 자기 것도 아닌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더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러면 주여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도끼날이 빠졌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처럼 이 원치 아니하게 나무를 베다가 도끼의 가장 중심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끼날을 물에 빠뜨린 거예요. 이 도끼는 본문에서 쇠도끼라고 한 도끼날과 이 도끼날을 연결시키는 그런 도끼 자루가 있어요. 그러므로 손에 잡은 그런 이 도끼 자루에 연결된 새 도끼날이 빠지면 그 도끼는 있으나 마나한 아무 쓸모없는 도끼가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영적 의미를 찾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뜻과 섭리를 알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모여있는 그런 이 장소는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성경에 작은 산, 큰 산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작은 산은 역시 교인들이 별로 많지 않은 작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큰 산은 교인들이 많은 소위 이름하여 대형교회라고 부르짖는 그런 산들을 큰 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서 이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칼검자를 써서 날이
새파랗게 잘 서 있는 그런 칼이다 하느냐.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잘 서 있는 그런 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투구요 성령의 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한 생도가 나무를 찍다가 물에 빠뜨린 이 쇠도끼 날은 칼과 같이 베는 용도이므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생도가 물에 빠뜨린 쇠도끼는 성도가 지녀야 할 말씀과 성령과 나아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토구요 성령의 검이요 뭐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예리한 날선검이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 생도처럼 빠뜨려 먹은 빠져있는 것은 없는지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처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으로 계셨던 그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두면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말씀을 육신으로 변케하셔서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처음 이 세상에 오신 초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러한 그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120문도가 바라보는 가운데 33년 동안의 생애를 마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신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3년 동안 사도들과 더불어 복음을 외칠 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또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6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지니고 무장해야 될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요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생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듣는 예배 시간에 불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악한 사람이 와서 이 말씀을 다 빼앗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사람은 영적으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들은 말씀을 다 지니지 못하고 결국은 악한 사단에게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이제 염려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이렇게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돌밭에 뿌려진 그런 씨처럼, 여러분 돌밭에 씨를 뿌려보세요. 설령 싹이 났다 할지라도 돌밭이기 때문에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에 이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서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막혀버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가시떨기나무에 심겨진 그러한 가시떨기나무에 뿌려진 그런 그 씨와 같이 결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이 이제 빠져있는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과 같은 사람이요, 또 성령이 빠진 사람, 이런 사람은 역시 또 이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이제 우리가 잘 알았고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마지막 부탁인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면발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이 마가다락방, 바로 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받는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각나라 말로 말씀을 증거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기 때문에 각 나라 각 지방에서 모여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거 예루살렘의 말로만 하면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쉽게 말하면 통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제 통역사는 되지 않았지만 각 나라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디서 왔든지 다 알아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고넬료 일행은 저 요빠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역시 방언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말씀을 듣는 그런 가운데도 임하기도 하고 또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는 예배 시간에 빠진다거나 또 저녁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바로 이제 기도가 없는 사람은,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린 사람은 역시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그런 생도와 같은 사람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꼭 설상가상격으로 따라오는 것이 나쁜 일입니다. 고달픈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환난이나 시련이 따릅니다. 우리들이 찰나는 저 동방의 그인 그러한 유명한 사람으로 좋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욥을 보세요. 그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을 이제 많이 이렇게 친였것뿐만 아니라 당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많은 그런 재산을 누렸던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큰 재난이 재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 딸 10명을 다 잃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졌던 수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오늘날 어쩌면은 몸과 같은 그러한 악질 피부병까지 가져서 기와장으로 긁지 아니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이 뒤따르고 즐겁고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슬프고 괴로운 일이 뒤따르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이제 깨달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삼아 살 수 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43절에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환난이 무엇입니까? 우환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요 우환한 우리의 건강했던 몸이 욥처럼 하루아침에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기와장으로 긁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질병이 우환 아닙니까? 이런 환난이 오고 우환이 와도 뭐 때문에? 주의 계명 때문에 나는 즐거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만약에 어떤 환난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환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바로 우환과 환난이 미쳤지만 주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151절에 보면은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면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는 말씀이다 그랬는 거로 성경에 나오는 계명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니 세상에 단 걸 보면 꿀맛이다 그러는데 꿀보다 단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 때문에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우환도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고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꿀보다 더 달고 꿀보다 더 맛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과 그와 같이 동행했던 실라가 있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 이상한 그런 점치는 여인 하나가 있었어요. 그 점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 의해 점치는 사람이에요. 신접한 자죠 말하자. 그런데 이 점치는 사람이 점을 쳐서 복채를 받으면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점은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고 그 복채는 주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주인들만 좋게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귀신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쫓아준 거예요. 그러니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고용한 이 주인들은 자기들의 소득이 떨어지니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성을 요란케 하는 못된 그런 죄인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차디찬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옥토가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닫혔던 옥문이 열립니다. 당신은 죄인들마다 다 손에 그런 착고라는 거 이 목에다 걸고 손에 메이고 그랬는데 이런 거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집니다. 이렇게 지진이 나고 창문이 열리고 이러한 거 옥토가 흔들리다 보니까 잠들었던 그 간수가 깨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잠들었던 간수가 깨어나고 보니까 이야단이 났으니 죄수가 다 도망간 것 같지요. 그래서 큰 소리로 그런 거 죄수가 도망했다면서 그냥 자결하려고 하면 자결을 스스로 죽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간수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노라니. 간수가 깜짝 놀라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이 귀한 말씀을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뒤흔들리고 죄수들이 그런 게 메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며 야단난 이 시간에 전하니 간수는 물론이요 온 집안이 다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생도가 빠뜨린 새도끼가 어떻게 물 위에 올랐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본문 5절 하반절로부터 6절에 보니까 물에 새도끼를 빠뜨린 생도는 즉시 겁이 나가지고 엘리사에게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니 엘리사가 생도에게 어디 빠졌느냐 하니 생도가 그 빠뜨린 곳을 보여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 새도끼가 떠올랐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곳 물에 던진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연상되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홍해를 지나서 저 스루 광야라고는까지 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600승의 기마병을 뒤로 하고 이제
앞을 향하여 달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간장이 타면서 목말랐겠어요. 물을 찾아 사흘 동안이나 헤맸는데 찾지 못하다가 겨우 마라라는 곳에 와서 물을 찾아서 마셔보니까 습이 있어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들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애타게 하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매 그 나무를 쓴 물에 갖다 던져놓으니 단물로 변했더라. 할렐루야. 그래야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본문의 사건과 출애굽기 15장의 사건을 비교해 보면은 본문에서는 새도끼가 물에 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즉시 보고했으며 보고를 받은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고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는데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하심으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을 자세히 살피면 두 사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 곧 주의 종이 나무를 던지니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물에 던진 나무나 본문에서 엘리사가 던진 그런 나무까지는 모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90% 이상이 지금도 강단에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주의 십자가 어떻게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물에 빠진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까?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물에 빠진 그런 도끼날을 물 위로 뜨게 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주일날이 되어도 집에 앉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으니 참 한심한 일입니다. 반드시 주의 종이 직접 전하는 말씀을 들으며 예배해야 돼. 오늘 이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내 시대에 맞는 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왜 그러냐를 지금 또 밝힙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4장 4장 24절 찾으신 분, 옛날 성경 말고 근자에 사신 그런 성경책 가진 분이 읽어요. 크게. 하나님은 아멘. 예배하는 자는 뭐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 수천 번 들어도, 기복설교 수천 번 들어도 오늘 이 새도끼 날이 말씀이고 이 나무자루가 성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런 깊고 오묘한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제가 의의 말씀을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쪼록 한 생도가 물에 빠뜨린 그런 새도끼는 우리의 이제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지녀야 될 그런 말씀이요, 성령입니다. 나가 이러한 그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말씀 듣는 일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저 이스라엘의 120문도 그리고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 붙들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것도 하루도 아닌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일어나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이처럼 우리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령, 이 기도는 빠뜨려서는 안 될, 우리들이 꼭 지녀야 될 그러한 그 성령이요 말씀이요 기도인 줄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빼앗긴 자는 없습니까? 기도를 빼앗긴 자는 없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빼앗긴 자는 없습니까? 주의 종이 지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십자가가 아닌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받고 반드시 구원의 축복을 받되,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고 영과 육이 구원받아야 될 믿음이 있노라면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야곱의 이자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요 그 믿음이라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영과 육이 구원받는 바로 천년 왕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